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율법과 죄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앞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율법이 그렇게 선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니 율법이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그 율법과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정리하는 본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밑바탕이 되는 율법에 대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능력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뭡니까? 계명,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 율법이 죄냐? 이런 질문이 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앞에 본문을 보면요, 7장 5절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죄의 속성이 육체의 지체를 역사해서 사망에 대하여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이 죄의 속성이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율법이 와서 죄의 속성이 그렇게 사망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율법이 오게 돼서 율법이 한 기능은 뭐냐? 죄가 죄라고 말하는 죄의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그전에는 탐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탐심이 있었죠. 그런데 율법이 그 탐심을 이건 죄야 라고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율법이 이 탐심은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죄라고 딱 정의를 내려준 것이죠. 그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8절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은 거예요. 이것이 탐심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기회를 타서 이 말을 묻히자면 순간순간 우리가 그러한 이 죄의 속성들이 이것이 탐심이라고 말했으면 그것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탐심이라고 죄라고 말하니까 더욱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탐심을 통해서 그것을 넘도록,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야 라고 가르쳐줬는데 오히려 그걸 따먹는 탐심을 통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바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죄야 라고 했으면 우리의 죄의 속성은 더 이상 그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것을 범하도록 또 다른 탐심으로 저희들을 막 몰아간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렸을 때는 자기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자기가 살았어요.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딱 오고 나니까 율법을 깨닫고 났을 때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 네 계명들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이제 죄가 드러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반전이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기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11절을 보니까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오히려 또 속인 겁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또 속여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또 유대인들을 또 자기의 의로운 수단으로 또 사용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이, 이 죄가 기회를 타서 끊임없이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냈고요. 이것이 죄라고 가르쳐 줬는데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들이 그 죄라고 말하는 그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오히려 또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쓸데없는 자기 의를 만들는 역할을 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죄라고 만드는 것을 어기는 탐심을 더 탐심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죄의 속성들이 결국 우리를 결국엔 파멸을 이끄는 역할밖에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닌 거라고 분명하게 그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바울은 율법에 무엇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죄다라고 그 기준을 정리해주고 그 개념을 깨닫도록 인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탐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 때 율법이 이것은 죄다라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려줬다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 깨달았을 때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9절에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생명이 있고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성장해서 율법을 온전히 딱 깨닫고 나니까 그 율법 가운데 자신이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안 거죠. 그 율법 안에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까지가 이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성도가 율법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데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자기 의를 찾고 그 안에서 율법을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속은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통해서 이건 죄라고 깨닫게 해줬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범하는 그러한 기회를 틈타서 오히려 인간을 더 죄 가운데로 그렇게 유혹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당하게 사용되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은혜 안에서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볼까요? 율법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 죄는 살고 나는 죽는다는 내용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실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율법 아래서 저들이 깨닫는 바른 진리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니까 우리들한테 밝은 지성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도무지 없구나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율법이 온전한 율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만 와서는 도저히 그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율법을 온전히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이젠 그 율법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저희들을 더욱더 구원으로 이끄는 바른 길의 역할을, 바른 가이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과 적용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자기 의에 빠졌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네. 아, 이것이 내 의의가 된다면 그것은 유대인처럼 죄의 속성이 율법을 통해서 저희들을 속이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율법을 조금은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것이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정의 두 번째는요, 말씀의 의를 바로 깨닫기 위해 힘쓰며 자아를 죽이기 위해 어떤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안에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음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갈급히 구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의 그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말씀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도 중요하고 제가 우리 8월 동안 이거 도전해보자고 그랬죠.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생활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놀라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과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선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요. 삶 속에서 정말 영적인 홈런을 날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또 주일에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또 경험하시고 저는 월요일 날 다시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